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매 가득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 5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등장하는 인물 또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좀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이제 뭐 비료도 주고 뭐 물도 주고 그리고 병충해를 막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아니, 떨어져 있으면 이게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끝이죠. 그것을 뭐 요즘 말로 다시 꺾어서 다시 접붙임을 한다던가 우리처럼 물병에 담아서 이렇게 뭔가 한다던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그냥 심플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 그리고 농부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생각에 뭘 해야 돼요? 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의 끝자락에 열매를 맺게 할 거죠. 그런데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굳이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하십니다. 아이고, 뭐 그걸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2절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가지가 위에 보면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잘 관리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해 버리니까 말라서 비틀어지고 이건 뭐에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불에 던진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요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가지와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구별하시고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말도 안 되는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요거를 4절 뒷부분에 가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제자들, 성도들, 이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와 같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나를 떠나면, 그 예수를 떠났다. 예수를 버렸다. 예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상식적이죠. 가지가 그냥 혼자 바닥에 뒹굴러 있는데 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나는 제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자기 혼자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사실은 붙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떠났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아주 친한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제자 중에 수제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최고의 성도인 것처럼, 최고의 직분자인 것처럼, 최고의 목사인 것처럼, 최고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지? 할 정도의 이런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나하고 상관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게 내가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야, 너의 결과는 뭐냐? 너 하나님께서 가지치기해서 버려버릴 거다. 그리고 버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에 던진다. 불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 생각나세요? 불, 심판. 최후의 심판에 불심판을 당하면 그건 어디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영원토록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수인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갈증을 느껴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허기짐, 배고픔으로 영원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끔찍하죠.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요, 결론이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은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하는데 4절 앞에 거 아까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붙어 있으면 4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 있거나 예수 안에 거하면. 이거는 5절에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또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순종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결론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고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며 동시에 나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붙어 있다는 것과 순종까지 무슨 개연, 연관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까봐 제가 구절을 준비했어요.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해놓고 왜 자꾸 이것저것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를
저 지옥의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저 천국으로 이끌어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믿음이라면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꿀 힘은 없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는데, 천국으로 가기 전에, 아니 지옥 가기 전에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종이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고 그건 죄가 아니냐? 그것도 죄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어디 봐도 큰 죄, 작은 죄 이러지 않아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큰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죄란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잠깐 빗나가건, 오래 빗나가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건, 터무니없이 빗나가건, 우리끼리 큰 죄, 작은 죄를 따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선 죄는 죄입니다.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 천국으로 이끌어갈 그 믿음이 우리의 죄된 삶을 끊어내는 것 못할까요? 빗나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게 그거 못할까요? 그거는 국가대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활을 잘 쏘거나 총을 잘 쏘거나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를 끌고서 질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롯과 함께 막 가다가 막 뒤에서 막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 땅이 꺼지는 소리, 막 무서운 소리가 나니까 아쉬움도 있죠. 저게 좋았는데. 그 롯이 돌아보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그 여인의 목에 기부스를 해서라도 돌아볼 수 없게 하고서 앞만 보고 달리게 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이셔요. 어떻게 할래? 마치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롯의 아내는 이게 선택된 자가 아닌 것으로 성경을 살펴보니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 믿는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이 귀에 거슬려요. 사랑하라는 말, 복음을 전하라는 말, 이런 것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려져요. 성경을 듣기만 하면 설교 시간엔 너무너무 졸려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믿게 되죠. 뭘 믿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수요일날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가 아주 통쾌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은 세상을 몰라, 사회에 돌아가는 걸 몰라.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뒷이야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뒷이야기 들으니까 맞다, 맞아, 그리고 동의가 돼요. 뭐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장 목사님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을 몰라. 뭘 알아야 될까요? 세상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깊다. 넌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내 삶의 어떤 것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에 막급이고 정말 힘들다고,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거 아냐고. 아니 믿으면 된다고 해놓고 내가 그래서 믿었는데 뭐 이게 믿음이 힘드냐고. 여러분 속았어요. 믿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믿음이래요.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나 몰라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는데 그게 시인하는 게 주인님 그러면 주인님 말에 순종해요? 복종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냥 그 말이 내가 주인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걸 하는데, 그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예수님이 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만 그런 거지 그걸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요? 설마. 예수님은 사랑의 왕인데 나를 사랑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더러 죽으라고 할까? 에이, 내가 왕인 거죠. 난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믿음을 받아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가 어디 자유의지가 있어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 꿈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돈이 있고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도 내게 아니에요. 주인의 허락하에서만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로마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시거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물건이에요, 물건. 돈 주고 사오면 이 돈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들거나 고장이 나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팔아버리거나 헐값에. 사랑? 노예가 무슨 사랑을 해요? 노예가 무슨 서로 연인이 되고 주인이 갈라놓으면 끝이에요. 부모 자식 주인이 떼어버리면 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고 하면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콧방귀 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식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그 계명이 뭘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벌써 어느새 담임 목사로 9년 차에 들어갑니다. 제1교회 온 지 11년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자. 이것이 명령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아니면 목사님은 입만 열면 설교만 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로마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 그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는 삶을 살아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격을 따지지 마라 라는 건데, 우리는요, 자격을 따져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사랑을 해요. 내 가족은 사랑합니다. 밥을 먹어도 내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게 먹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먹건 배고프건 쳐다보고 있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족만 중요해요. 내 가족만 재미있는데 놀러 가면 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가족 중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거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자꾸 뒤틀리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리고서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파버린다고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요. 그런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사랑, 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넌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가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한 명도 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는데, 내가 감히 사도 바울 앞에서 아니, 노, 나는 내가 확신했는데 나는 아닐 거야. 난 자격이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귓등으로 듣지 않으면서, 콧방귀 끼면서 내 나름대로 사랑의 방법, 사랑의 범주를 정해놓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다 주시면서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살을 떼어서 주시고, 자신의 피를 뽑아서 주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면서, 대신 저주받고, 대신 조롱받고, 대신 뺨맞고, 대신 무시당하고, 대신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감옥 가도 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 그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고. 14절 한번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런데 얘들아,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넌 내 친구다. 난 너를 위해 죽을 거다. 내가 죽어야 너는 산다.
내가 널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널 살리려고 죽는 거니까. 이 무엇과 관계되는 거죠? 구원과 관계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쉬운, 너무나 단순한, 설명도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뭐예요?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 나하고 붙어 있어야,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천국을 간다. 붙어 있으면 된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된다. 관계가 있으면 된다. 우리식으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우기는 사람도 옆에 있어요. 아, 우리는요. 야, 근데 생각해봐. 너 나하고 관계가 있냐? 아유, 있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 그 따져볼까? 너 나한테 붙어 있다고? 아, 붙어 있죠. 내 안에 있다고? 아유, 그럼 안에 있죠.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아유, 그럼 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걸요? 그럼 넌 내 계명을 지켰냐?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넌 지켰니? 아니, 그게 왜 글로 가요? 아니야, 글로 가는 거야. 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켜. 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해. 가만 봐라, 너 잘났다고 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그게 내 뜻하고 관계가 있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라고 내가 이것을 설명한다. 그런데 맨 위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다. 건방 떨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뭘 잘나갔고 네가 뭘 이렇게 뭔가 해서 나를 선택해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널 택했다. 택했기 때문에 믿음을 준 거고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줘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교회를 수백 년을 다녀도 개척 멤버라도 교회 건물을 개로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수십억 수백억을 헌금을 해도 교회 주방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도 교회 화장실은 30년 동안 내가 청소를 해도 굳은 주차 안내는 욕을 다 먹어가면서 내가 수십 년을 했어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고 하신 그 계명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한 건 다 뭐냐?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인생은 우기는 거라고.
목소리 크고 우기면 막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안 된다고요. 인생은 우겨서 될지 몰라도 구원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와 오늘 연결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마디로 사랑은 관계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에 순종 넘어서서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명령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 맺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뒷부분에 보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왜 미워하는 줄 아니?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세상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내게 속한 자, 나와 관계가 있는 자, 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걸 방해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서 있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힘에 겨운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예수님 안에 거했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했던,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서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을 때, 힘에 겨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기까지다, 이제 못하겠다. 그리고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래, 원래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이 길은 협착한 길이지, 험한 길이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지. 나는 이 길을 오늘도 간다. 왜? 저 천국에는 이곳에서의 고난, 환난, 시험, 이것에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된 너무나 크고 값진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 자신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잘 못해서. 아니, 사랑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요. 붙어 있느냐, 그것은 나는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것이 막 너무 지쳐서 못해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속상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계속 그런 마음이 생겨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만약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꾸 꺼려진다면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증상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증상인데, 난 정말 예수님과 관계없나? 아니요. 난 예수님과 관계 있고 싶어요. 아니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언젠가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껏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